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한테도 훌륭한 신앙의 선배가 계시겠죠? 아, 그럼요. 예.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존재하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거 보면 좋은 선배님들의 그 경험, 네. 또 그분들이 제가 또 갈 바를 몰라 할 때 자기의 경험과 조언을 주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를 만들고 또 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도 좋은 신앙의 선배인데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후배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분야의 후배들이 있는데 오늘 신앙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개그계의 대모, 네. 그리고 또 후배들이 닮고 싶은 선배. 그렇게 많은 후배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선배 개그우먼이신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성미, 1980년에 데뷔했고 젊음의 행진, 젊은이의 토요일, 유머 1번지, 코미디 하이웨이 등에 출연 중이고 1980년 TBC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으며 데뷔 후 큰 인기를 모으며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던 개그우먼 이성미. 이번에요. 김은국 씨, 노세연 씨, 배철수 씨, 방실 씨, 이면식 씨랑 모이기로 했어요. 팬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웃음을 선물하던 그녀였지만 정작 그녀의 내면은 어두웠다. 낳아준 엄마도 모르고 새엄마와 친척들 손에 자라야 했던 사춘기 시절. 외로움과 버림받았다는 과거의 아픈 상처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유명한 개그우먼으로 살아가지만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그렇게 아프고 상처투성이인 그녀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안아주셨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와 사랑을 경험한 그녀는 할 말 다하는 깐깐한 개그우먼 이성미가 아닌 앞에 계신 두 분은 제가 사랑하는 딸하고 연예인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이들을 보듬어주는 회복의 전도사가 되었다. 사랑도 정도 눈물도 많은 이성미 집사를 지금부터 만나게 됩니다. 네, 오늘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집사님 보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그냥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맨날 보면서 뭐가 반가워요. 라디오에서. 두 분은 자주 뵙죠. 그렇죠. 라디오 하고 있고요. 네. 저는 AM 쪽이고 FM 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동네가 달라서 잘 못 봅니다. 네, 네. 근데 두 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좀 네. 닮은 것 같아요, 두 분. 제가요? 네. 기분 나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얼굴도 조그마시고 굉장히 아름다우신 그런 예, 이미지가. 예쁜 게 같네요. 네. 아니, 저도 참 외모가 변함없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 정말 네. 이성미 씨는 제가 뭐 한 15년 전부터 뵙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변함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끄러울 뿐입니다. 아, 이제 몸이 말을 하는 나이가 돼서요. 네. 예, 얼굴은 그렇다 쳐도 네. 몸이 허락질 않습니다. 예. 그래요? 예, 마찬가지일걸. 아니요, 전 안 그렇습니다. 네. 요 이야기는 이제 방송 끝나고 두 분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그러면 참 그 주변에 따르는 후배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남자분이 요즘 의리 이렇게 네. 말씀하시던데 의리. 네, 그 의리의 아주 대명사처럼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분인데 아니 그렇게 많은 분들하고 인간관계 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성미 집사님 좋아하는 비결이 따로 있나요? 많은 사람하고 인간관계 하지 않고요. 네.
한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의 주위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의 주위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현 씨하고 관계하는데 제가 덤으로 들어가듯이요. 그렇죠. 그래서 언니 이 친구가 있는데 뭐 이 친구 소개시켜줄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물고 와서 네. 제가 이게 다단계 판매구나. 네. 이걸로 장사하면 잘할 네.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주면 그냥 얘기 들어주는 선배? 네. 선배가 말을 많이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먹어주는 선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예. 그냥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 들어주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답은 네가 알아서 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후배들이 이성미 씨를 따르고 있고 제일 안 따르는 게 박소연 씨예요. 왜 그러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 많이 따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전도도 그냥 네.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그 많은 후배들 가운데 다단계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전도라는 걸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인생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야 제가 그렇게 쭉 살잖아요. 네. 그래서 사는 모습, 내 뒤통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그거 하나는 좀 지켜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냥 그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선배. 그러니까 선배라기보다는 요새는 선생님이잖아요. 네. 제 나이 또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언니 그러는 후배들이 좀 있어줘서 감사하죠. 사실은 이제 나이 그러시는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1980년도에 데뷔했죠. 데뷔를 하셨는데 예. 34년 차. 예, 제 위에 송혜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외모를 보면은 네. 송혜 선생님하고 뭐 정말 딸 같은 막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많이 나 보이니까. 예, 송혜 선생님은 워낙 오래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전효성 선배, 네. 그리고 이용렬 선배, 그리고 여자 선배님 중에서 배현정 선배님 계시고, 그러니까 진짜 선배들이 많이 없어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네. 제가 어렸을 때 선배 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닮고 싶은 선배,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선배. 네. 그 두 개를 잘 접목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데뷔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데뷔는 제가 얼떨결에 된 케이스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고아원 원장님이 하고 싶었고요. 고아원하고 양로원을 접목해서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저녁 때 할머니들이 이제 아이들 보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그런 이제 서로가 힘이 되는 네. 그런 걸 하고 싶다가 아버지가 망하시는 바람에 접었고요. 그래서 방송국 성우가 되고 싶었고 중간에는 스튜어디스도 잠깐 꿈꿨었어요. 스튜어디스요? 네. 스튜어디스는 신장을 보는데. 그래서 안 한다 그랬죠. 네, 예. 중학교 때 제가 만약에 밀대를 밀고 가면 네. 사람이 없는데 밀대만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관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송국 성우가 되려고 꿈을 갖고 있었는데 네. 개그맨 김은우 씨라고 있어요. 제 있죠. 동기. 네, 네, 네. 그 친구가 1차, 2차 예선을 하고 나서 여자 개그맨, 그땐 개그맨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들한테. 코미디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네가 나가면 상금을 20만 원 준다. 너랑 나랑 반 나누자. 그거에 욕심을 냈죠. 상금에. 어허. 예. 그래서 대상을 일주일 연습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일주일 연습해서요. 예. 오. 맹연습을 했어요, 정말. 김은우 씨가 가르쳐주는 대로 외워서 했는데 대상을 받아서 20만 원이 올 줄 알았더니 그때 불로소득이라고 그래갖고 세금을 많이 떼더라고요. 그래서 수중에 돈 6만 원씩 갖고 시작했네요. 예. 아니 근데 대상 탄다는 거는 재능도 있어야지 그렇게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었을 그렇죠. 텐데. 저는 참 제가 그때 태어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점에 하나님 정말 맞춤으로 개그맨이 되게 하셨구나. 지금은 워낙 애들이 잘해서 제가 개그맨이 될 생각도 못하는 시대죠. 지금 아이들 워낙 잘하고 있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PD 선생님이 저보고 잘한다 그러셨어요. 네, 대상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물밀듯이 정말 일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칭찬을 해주니까 내가 정말 개그라는 걸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개그를 써갖고 가면 검사를 맡았었어요. 네.
근데 라디오 할 때니까 매일 라디오를 하면서 이제 검사를 맡으면 선생님이 넌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잘하는 줄 알고 했었죠. 그래서 쭉 일이 끊기지 않고 했었던, 참 복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성미 씨 그러면 데뷔 이후에 뭐 무명 시절 없이 그쵸. 스타가 되시고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사고도 많이 쳤죠.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예. 어린 나이에 사실은 이제 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인기를 얻게 되고 같이 부와 명예가 따라오게 되고 물론 뭐 바쁘긴 했겠지만 큰 성공을 하신 건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마음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지. 아이 때는 제가 그때 20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우리 나이 또래가 되면은 그거에 사실은 이렇게 뭐 내가 돈을, 명예를 뭐 이런 인기를 얻었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안에 그 상처들이 늘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오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성미 아니야? 아유 웃긴다 이러고 치면은 제가 뒤돌아보면서 왜요? 내가 웃기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발끈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어른들은 아니 지가 인기 좀 있다고 어디 어른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던. 그러니까 참 모가난 어른인데 내 안에 아직도 아이가 상처받은 아이가 있었던 그 회복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까칠한 아이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하면서 떠날 준비를 늘 했었죠. 그래서 시집 간다고 굉장히 많이 그랬었어요. 네. 이제 이성미 씨가 이제 그렇게 쭉 개그맨이 돼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뭐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내면적인 상처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쭉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내면의 마음은. 네, 모르죠. 그런데 2002년도에 정말 대중들이 너무 깜짝 놀랄 충격을 하나 받게 되는데 어느 날 그냥 외국으로 네. 카나다로 가시겠다. 이렇게 딱 발표가 되면서 네. 이게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쵸. 남들은 그냥 훅 하고 떠난 줄 알았는데 저는 사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를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 주신 전환점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무남동료 외동딸로 곱게 자랐어요. 곱게 자란 것 같죠. 네, 아니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곱다 너무 곱게 뭐 이런 자라가지고 거. 뭘 안 줘갖고 요만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희생을 하셨고요. 네. 그랬던 아버지가 백혈병이 걸리셔서 돌아가시고 나니 내 버팀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종교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허무함, 아버지가 나의 우상이었던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방송을 정말 바쁘게 다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나를 속이면서 내 안에 슬픔이 있는데 남을 웃겨야 된다는 건 거짓 행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 아들이 공부하겠다고 유학 가겠다 그랬거든요. 아들이요? 예. 근데 저는 제 아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공부 안 하는 놈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무슨 공부냐. 그냥 너랑 나랑 우리 가족이 이민을 떠나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고요. 주위에서 참 많이 말렸어요. 제가 42살에 떠났기 때문에 가장 돈을 많이 벌 때 네가 떠나면 지금 돈을 좀 더 벌어서 가라. 근데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캐나다라는 나라로 그냥 결정을 해서 아이들 데리고 떠났죠. 그게 이제 몇 년, 2002년도에 가셨다가 귀국하신 게 2000... 제가 7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도 날짜를 또 너무 맞춰주셔서요. 2009년도에 오신 예, 거죠? 2009년에 오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간다면 방송이 아닌 좋은 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박미성 씨가 하는 그 어떤 공연에 남을 돕기 위한 공연이 스타트가 됐어요. 근데 네. 그 날짜가 9월 7일이었어요. 네. 6일날 갔는데 7일날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카나다 가실 때는 6일이었고 예.
7년 전? 네. 그리고 지금 왔는데 7일 날 스타팅은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봉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7일 날 일이 잡힌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2일 날 돌아와서 좀 쉬고 7일부터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6 다음에 뭐니 그러셔서 7이요. 그랬더니 너의 그 쉼은 빼고 다시 일을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교회 이렇게 나가시고 믿음 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또 하나님 또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저는 이제 종교 생활, 네. 하나님과의 첫 만남, 종교 네.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건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전도 집회 같은 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되게 부러워요. 저 이끄는 손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지발로 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말을 워낙 잘하면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헛똑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그렇게 꽂혀서 사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고 제가 얘기하면 그래 그러고 이제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일 때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 나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접어야 되겠다. 아버지한테는 새엄마가 생겼고 아이들도 같이 들어왔으니 아빠에게 모든 게 다 됐고 내가 없어도 표시가 안 나겠구나. 또 집도 하나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아주 정리가 깔끔하게 됐으니까 제가 그 자리를 떠나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약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깨어난 거죠. 70알을 먹었는데. 수면제. 예, 예. 근데 요번에 알았어요. 수면제로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70알을 드시기도 힘들었을 텐데 체구도 작으셔가지고. 옛날에는 그 약국마다 가면은요 몇 알씩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10알, 20알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먹으면 안 죽는다고 술이랑 같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술까지 이제 이렇게 병에 든 게 있더라고요. 조그만 게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 그거랑 같이 먹었는데 놀랍게도 3시간인가 4시간 만에 깨난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고 병원에 뛰어가실 때 처음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네.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입 벌리라 그래서 약을 다 토해내고 며칠을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시끄럽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졌어요.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은 나가서 뭘 할 수도 없고 집에서 그냥 방에서 밥 먹고 자고 그렇게 갇혀있는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오겠죠. 근데 저희 새엄마가 새벽 기도 좀 가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나가고 싶으니까 이제 모자 눌러 쓰고 깜깜할 때 이제 새벽에 그때는 4시 반에 예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새벽에 가가지고 모자 눌러 쓰고 하나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그게 기도죠. 뭐 기도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열흘 지나고 열하루째 방언이 터지고 뭐 40일 됐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얘기할 때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게 제가 뭔지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사람들하고 다르시구나. 그때 알고는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 됐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성미 씨의 삶이 많이 치유가 됐다고 하는데 이성미 집사님의 치유된 삶 저희가 차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네. 첫 이성미 번째부터. 집사님의 회복된 삶 베스트 3 중에 1위 내 이야. 입술에서 사라진 욕.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다. 욕? 네. 욕 좀 하죠. 네. 아주 맛깔지게 하죠. 예, 옛날에는 심하게 욕을 했었어요. 네. 예, 시작도 욕으로 끝도
또 욕으로 마무리도 욕으로 해줘야 모든 문장이 끝나는 중간중간에 추임서로 욕도 좀 넣어주고 욕쟁이 할머니처럼. 근데 그게 욕쟁이 할머니하고 조금 다른 게 저는 그 아주 귀엽게 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욕도 잘한다 그러니까요. 더 잘해요. 이게 몸에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게 나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한테 욕을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욕 정도 해야 뭐,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욕, 그리고 제가 욕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이제 캐나다에 가니까 아들이죠. 예. 참 감사했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와서 변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욕할 수 있는 욕 상대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그 받아줘요, 대상이었군요. 받아줘. 그렇죠. 제가 엄마가 욕을 하는데 저한테 맞받아쳐서 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또 그 욕먹을 준비가 됐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은. 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지 할 정도로 아이가 태만하잖아요. 네. 어른들이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참 우리 아들이 정말 잘해요.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욕먹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살고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뭐 아들이 그렇게 살아주나요? 그러니까 바른 말인데 이제 그게 아들에게 이제 언어의 표현상 욕으로 이제 가는 거죠. 시원시원하겠죠. 질러줬죠. 정말 네. 아들이 고생이 예. 많았네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잔소리하거나 욕하는 게 부모로서는 애정. 네가 잘 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욕을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래서 욕을 했는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그냥 뭐 익숙했었죠. 네. 네,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들이 학교에 늦게 갔는데 그날도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네 아들 안 왔다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빨리 나와서 밥 먹고 학교 가면서 욕을 했겠죠. 네. 내려와서 이제 밥을 먹는 아이한테 뒤통수에다 대고 물을 이렇게 갖다 딱 놓고 뒤에 돌아와서 제 아들한테 욕을 했어요. 야, 이 한심한 놈아. 이 진짜 이 썩어질 인간아. 너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면서 욕을 했는데 딱 그 순간 하나님 저한테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제 가슴을 쳤어요. 그러면서 필름처럼 제 아들한테 했던 욕대로 된 그 모습이 지나가는데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 미친 개처럼 변한 모습, 막 이런 그 정말 섬뜩한 게 제 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날 아이한테 이제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러고 제 방에 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욕하면서 한 번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회개했어요. 근데 그 고백은 나중에 아드님에게 하셨어요.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엄마 욕 안 하기로 했다. 네. 그때 저희 아들이 하나님은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 왜 그날 얘기하셨냐고. 미리 좀 얘기해 주시지. 네, 좀 일찍 얘기했으면 우리 엄마가 욕을 안 했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늘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새벽 기도를 다녔었거든요. 아들 바꿔달라고. 네. 그랬던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변해서 저희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욕은 사라졌지만 아들이 계속 태만하고 잔소리 들을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아들에 대한 불만도 사그러지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제가 어느 날 교주가 돼 있었겠죠. 예, 너무 변하면 그것도 무리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아들한테 큰 사건이 생겼었어요. 왜요? 학교에서 이제 저희 아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하키 하는 아이들이 공을 자꾸 이렇게 스틱으로 쳐서 보내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축구공으로 그 아이한테 던졌는데 그 아이 뒤통수에 맞힌다는 게 이제 이 아이가 돌아보면서 얼굴에 맞아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밀었는데 이 아이가 브레이드를 타고 있어서 아스팔트에다가 머리를 찌면서 혀가 말려 들어갔어요. 그럼 죽거든요. 그렇죠.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저희 아들은 교장실에 이제 따로 격리돼 있었죠. 근데 저 아는 엄마가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무슨 일이지 싶은데 저희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가 일이 생겼는데 해결하겠다고. 근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학교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시동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율법만 가르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말은 하면서 일반 엄마들하고 똑같았어요. 공부 잘해야 돼, 예의 발라야 돼, 인사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입식으로 정말 강했었거든요. 그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키운 아이에 대한 결과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게 저로 인한 겁니다.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거에 대한 책임과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학교에 갔더니 아이는 뭐 거의 교장실에서 바람을 쐬러 이렇게 나온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잘 정리가 돼서 집에 왔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날 이제 아이에게 앉으라 그러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엄마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내 인생 가운데서 엄마가 칭찬 한번 해줘봤냐, 격려 한번 해줘봤냐.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은 이제 아들 방에 가고 저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날 지나고 새벽 기도 갔는데 저희 아들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예. 엄마 변한 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 그래서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됐어요. 아, 그때 이제 아드님은 고등학생이었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아이가 대학을 본인이 결정해서 지금 공부하다가 쉬고 있는 상태예요. 알바해서 돈을 벌어야 학교를 가니까. 예, 캐나다에 아직 있고요. 그렇구나. 예. 아유. 야, 그렇게 해서 그냥 엄마만 변화된 게 아니라 같이 아들까지 그냥 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셨네요. 네. 동시에. 야. 자, 두 번째 이상민 집사님의 그래요. 회복된 삶. 목사님도 욕 좀 하시나요? 네, 속으로 합니다. 목사들은요, 네. 뭐 1번, 예. 2번 이렇게. 아, 예. 1번 욕, 2번 욕, 마음으로 1번, 예. 2번. 제가 뭐 단축 그 예, 버튼 코드를 누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예,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다. 연합 예배를. 이 연합 얘기 저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니 여기서 만나서 얘기를 하네요. 연합 예배를 드리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한국에 오게 된 건 제가 캐나다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이 보내심이 있었지만 어떤 친구의 자살 사건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날 아이들이 전화해서 언니 어떻게 막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그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지 그러셨어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러면서 한국에 와보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을 묶어야 되고 어쨌거나 힘이 합쳐지려면 같이 기도하고 연합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가서 엄청이 울었어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몸부림쳤어요. 정말 하나님이 뭔가 보냈을 때는 뭐 지팡이라도 하나 주셔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뭐 그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명자로 보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연합 예배를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규모로 모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힘을 받으려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연합 예배를 처음으로 스타트하게 됐어요. 네. 예, 그러면서 그 첫날은 제가 잊을 수가 없고요. 네.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타이틀이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가 저희 타이틀이에요. 그 마음을 처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아이들의 회복. 그러니까 저희는 예배 시간은 8시인데 시작은 8시 하고요. 어떨 때는 12시에도 끝나고 김영희 선교사님 오셨을 때는 새벽 1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가 왜 짜여져 있잖아요. 저는 네. 예배에 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연예인끼리만. 그래서 저희는 촬영 안 되고 섭외 안 되고 그다음에 물건 팔고 사는 거 안 되고 예, 연애 안 됩니다. 연애도 안 철저하게 네. 아이들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연예인 아닌 분들이 오면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끼리 예배드립니다. 나가주세요. 뭐 이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문 열고 너는 반갑게 맞이하라. 예,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오건 애들이 막 일러 바치기도 해요. 언니 쟤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나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리고 창녀도 들어쓰고 세리도 들어쓰는 하나님 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하면서 만난다. 제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맞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셔서 연합예배에 한 200명 정도 모여요. 네, 매번 놀라운 목사님들이 일이네요. 바뀌셔서 네. 감사하죠. 그리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맡기실 사명이다. 그래서 물도원 하인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보듯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섬김에 역사하시는 걸 본다. 근데 마리아의 마음으로 하자. 우리가 늘 일에 초점이 맞춰지면 마르다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온전히 마리아로만 가기로 했어요. 예, 네. 그 연합예배라는 게 사실 연예인들이 200명 가까이 모인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거거든요. 네. 한 자리에 그렇게 연예인들이 왜냐면 연예인들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20명 모이기도 사실상 정말 큰 행사에도 어려운데 200명 가까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모임 자체가 정말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후배들이 또 이성미 씨 선배에 대한 사랑이 많아요. 네. 그래서 또 그 마음을 영상에 담아봤다고 하니까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자, 네. 후배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런 일을? 우리 성미 언니께서는요, 저는 집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성미 집사님은, 선배님으로서 예전에 봤을 때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예, 조금, 좀 범접하기가 조금, 예, 그렇지. 어려운 그런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언니가 그래도 그때마다 참 저희한테 좋은 소리 어렸을 때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던 그런 선배님으로 기억을 하고 언니가 연합예배에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정말 첫 예배 때 정말 너무나도 큰 치유를 받았어요. 예, 정말 많이 울고 웃고 정말 사람이 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업다운이 막 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제가 저뿐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께서 똑같은 우리 연예인들이 힘든 과정에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나누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서로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서 서로 다독여주고 의지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구나. 저 선배님도 나랑 같은 고민을 저렇게 극복했었구나.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또 서로 기도해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회복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잘 드셨으면 좋겠고 언니의 건강도 챙겨가면서 이제 저희 후배들이 밑에 있는 동생들이 더 많은 일을 할 테니까 언니는 조금은
지시만 조금 해주시고 언니는 조금 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성미 언니 참 존경하고요. 언니랑 같이 영원히 손잡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친언니 같은 존재입니다. 선배님 자기야 내가 지금 반가워 죽어 와야 정신 차리지? 선배님 이성미 선배님 깜짝 놀라셨죠? 후배 신보라입니다. 또 제가 정말 즐겨보는 프로그램 또 새롭게 하소서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은혜 또 끼치는 시간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그우먼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었던 신앙적인 부분 그리고 두려웠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또 멘토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선배님인 걸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배님이 후배들을 그 예배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실지 감히 예상은 안 되지만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정말 많은 후배들이 선배님의 그 섬김을 알고 있고 그 섬김을 통해서 숨 쉴 수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마음껏 울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는 정말 연합예배 지금 저에게는 연합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셨으면 좋겠고 그 뒤를 또 따라가는 후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하소서 하고 계실 텐데 뭐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요. 저도 꼭 챙겨보도록 할게요. 선배님 정말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아유, 예. 박수 한번 할까요, 저희? 아유, 예. 많은 후배들이 이제 저런 그 마음을 전해 오셨는데 보니까는 그 하나같이 정말 저분들 개인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네. 그런 거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아셨겠지만 이런 정말 애틋한 후배들에게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 그러더니 사실은 김지선 씨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언니 고마워 그러는데 저도 울컥했고요. 그리고 나선 저 친구는 참 꾸준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엑스29을 섬겨주고 있는 친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자리를 깔아놨는데 아무도 안 오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기적이라고 늘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씩 서로 문자 주고받으면서 저도 힘이 되고 예, 참 아름다운 후배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믿음이 좋은 친구여서 젊을 때 믿음 가지면 더 힘들어요. 놀고 싶은 것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놀다 온 사람들은 좀 난데 저 친구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거. 예, 근데 깜짝 놀랐네요. 저 친구들이 저렇게 해서 해주니까 사실은 연합예배의 다음 주자들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또 메시지도 지금 뭐 주시는 거네. 열심히 네. 해서 예. 또 바톤 타치 예. 누군가 해야 할 때 꼭 예.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선배님의 마음도 함께 전해봅니다. 자,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아직 세 번째 얘기 못 네. 들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성미 집사님의 회복된 삶 세 번째는 다시 얻은 생명입니다. 다시 얻은 생명. 뭐 여러 번 다시 얻었네요. 이건 뭡니까, 집사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암을 만난 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물론 살짝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또 주위에 암 친구들이 많아져서 감사하고요. 네. 그것도 정말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셨었어요. 네. 어떤 친구가 암이 걸렸는데 교회를 떠난 친구다. 그래서 좀 이성미 집사가 챙기면 좋겠다라고, 연예인이었는데. 근데 저는 겁도 없이 만나겠다 그랬죠.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그냥 만난다고 저는 하나님한테 무조건 맡기고 만나겠습니다 그랬죠. 만났는데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옆에 이제 정말 암이 걸렸던 언니가 너무나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부러웠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여기 왔는데 그래도 이 언니 같이 오길 잘했구나. 그러면서 그날 아침, 이제 그날 만나고 나서 문자 하자 그러고는 이제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암이 걸리지 않아서 저 친구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드려도 상관없으니까. 그 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를 본 것보다는 사실 그 갓난자행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 100일밖에 안 됐는데 선생님, 저는 아이들 다 컸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아이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다가 방송을 하다 보니 비타민에서 암이 걸렸다고. 네, 기도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근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문자를 했어요. 야, 내가 암이 걸렸단다. 야, 난 너랑 진짜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막 이러면서. 이건 정말 암이 걸렸단다라고 이렇게 기쁜 마음에 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늘 주셨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었고,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하여튼 내 인생에서 이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그러면 나눌 수 있다면 나누지 뭐. 내가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급 친해졌어요. 그 아이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정말 매 시간마다 뭐 하니? 밥 먹었니? 야, 오늘 뭐 검사하는데 뭐 이러면서 힘드시죠? 뭐 이러면서 자기 얘기하고 저는 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뭐 이런 문자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렸으니까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러면 얘는 이제 살겠구나. 막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신났었죠. 그런데 하나님 기도를 반밖에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반만 들어주실까? 근데 그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웃고 세상을 떠난 모습. 근데도 그 아이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3일 뒤에 일어날 거야.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주셨으니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 때를 부렸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이제 계속 투정을 부렸죠. 그러다가 다른 친구가 또 암이 걸려서 그 친구를 또 만나러 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절에 다니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그날 절에 다니지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할게. 그러고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그 친구의 마음이 돼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되게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 친구랑 이제 정말 매 순간 문자를 했어요. 뭐 하니? 밥 먹었니? 뭐. 근데 상태가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를 이제 거의 무의식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하고 통화를 그 동생이 저를 바꿔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이제 통화로 얘기를 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난 네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 그런데 이 친구가 막 운대는 거예요. 아직 귀가 열려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너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네가 지금 고통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한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이제 그러고 2시 반이 됐는데 낮에 이제 세상을 떴노라고. 그래서 저녁 때 갔는데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똑같이 지난번에 세상 떠난 친구하고 똑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살아야만 응답이 아닌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생각과 내 뜻 모든 것, 특히 병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들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살아내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그 두 친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네. 지금 집사님의 건강의 네. 상태는 어떻게? 너무 좋아요. 좋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걱정해서 걱정해요. 정말 그래서 다행입니다. 예, 네. 저 걱정해 주시는 건 아닌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가 자유로우면 몸도 마음도 그냥 평안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기운이 뻗쳐서. 네. 아니 그렇게 이제 바쁘시고 뭐 사역, 방송 뭐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얼마 전에 이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네. 이제 신간을 최근에 내셔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책입니까? 제 인생이 그냥 녹아드는 책이고요. 간증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그 책을 쓰고 제가 사실은 참 내가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구나. 예, 아픈 사람에겐 아픈 사람에게 또 힘든 부모들한테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축복 주셨던 게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너와 사랑하려니 이제 떠나는구나. 내가 더 많이 너를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사랑하면서 살자.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서 알았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신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가끔 이제 오랜만에 자연이 그리웠던 그 명산이나 좋은 풍광을 구경하러 가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나무와 바위, 산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꼭 있어야 할 사람 그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성미 집사님 많은 후배들에게 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보여지는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루만져주는 한 시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저희도 기도해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미 집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성미 집사님의 회복된 삶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성미 집사님 개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전체가 변화가 되고 동료들이 변화가 되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제 가슴에 오늘 특별히 와 닿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 일 때문에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또 그 귀한 일들을 사역하셨을 텐데 가는 곳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들을 회복하고자 말씀도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회복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근본적인 정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꼭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는 그런
그런 행복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